예배는 여러분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찬송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고 그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예요. 이건 영화관에 영화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참여해야만 그 사람이 예배를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냥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든 어른이든 다 똑같이 함께 이 자리에 참여를 해야 돼요. 자, 오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주제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놀라운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벗고 우리가 죽은 그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요, 이 땅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우리는 누려볼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출발점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는 그 죽음이 슬픔이고 원통한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출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출발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실제적으로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실제하는 나라예요.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늙고 변하고 바뀌고 쇠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충만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막아놓고 영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해서 영생이라는 것 한낱 뜬구름 잡듯 허망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런 방해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내가 이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마귀가 회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게 하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만 그곳에 눈뜰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나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모두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놓고 그것으로 끝나는가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식을 키우는 것을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보살피고 양육하고. 여러분, 농사짓기 어떻게 해요? 말리지 않도록 물 주고, 이 풀을 뽑아주고, 거름 주고, 그냥 비바람에 넘어질세라, 그냥 뜨거운 햇빛에 탈세라, 늘 농부가 밭을 가잖아요.
그래서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놓고 나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하나님의 후사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전의 그 습관, 그 모습으로 살던 옛사람의 잔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금수저, 대기업의 핏줄로 태어났다고 그 자식들이 다 그 대기업을 물려받은 건 아니잖아요. 대기업의 후계자가 될 당당한 자격과 실력과 경력이 입증될 때 그 기업을 물려받는 후계자가 되잖아요. 근데 세상 나라의 후계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와 다른 것은 뭡니까? 세상 나라의 후계자는 한 명뿐이에요. 그 자식이 많아도 그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은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는 어떻습니까? 자격과 실력과 경력만 입증되면 얼마든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움과 아름다움과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나타내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과 실력과 경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주님께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신랑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 신부,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아무나 신부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경력과 자격이 인정받는 사람, 이 신부감이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이 땅에서 얻을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비록 육신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생명으로 영원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불신자처럼 세상에 얻을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원을 소망하며 내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인간에겐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천국을 상속할 후사로 살아갑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단지 육신의 생명으로 땅에서 얻을 축복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은 나중에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육신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걸어가느냐에 따라 보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네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고개 들고, 우리 학생들도 다 고개 들고 자기 목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요.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맨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또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나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따라서 마귀의 종된 그 생명을 따라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무슨 열매가 맺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 영광을 위해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 마귀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4절에 바울이 경고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을 듣고 믿어서 거듭났지만은 아직도 그 사람들에게 육신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에스겔 47장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을 저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 계속 나오네. 에스겔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고개 들고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봅시다. 자, 목소리 내서 읽어봐요. 자, 글씨 모르는 사람 없죠?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막간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은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데 하나님의 성전 보좌에서부터 물이 쫙 밑으로 이렇게 샥 흘러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생수가 거기서부터 쫙 흘러나오는데 첫 번째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어느 정도 깊이냐면 발목까지만 잠기도록 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발목까지 잠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발목까지 성령의 생수가 쫙 흘러서 예수를 믿어도 흘러서 어디까지 이 적신 사람들이 있어요? 발목에까지만 물이 찰랑찰랑 적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해수욕장이나 어떤 개울가에 가면은 발목까지 물이 차면 어때요? 마음대로 걷기는 걷는데 어떻게 해요? 불편하잖아요. 막 천공되면서 못 가잖아요. 가기는 가요. 근데 마음껏 맨땅처럼 달리지 못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이건 뭘 말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일단 발목이 잡혔는데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생명으로 살기는 불편한 거예요. 첨벙거리면서 아직도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온전하게 영적인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생명으로 살기엔 불편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발목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긴 붙잡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계시록 19장 5절에서 9절 본문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옷은 남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멋지게 옷을 입고 자꾸 화장을 해요? 남에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옷은 남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이 아름다운 희고 깨끗하고 순결한 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뭘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주님의 거룩함과 그 의로움과 선하심을 보여주고 살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내 안에 온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감을 때 예수님의 거룩함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의로움이 보여주고 예수님의 그 착함과 의로움이 선하심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로 옷 입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단장은요, 열성적인 종교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신부단장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의 탐욕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는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그날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웠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요? 한참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었다고?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당장에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날에 네가 얼마나 예수님의 신부로 잘 준비됐냐? 예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세상의 징조를 보세요. 막 그냥 얼마나 이 뜨거움과 이 폭염이 지속되는지 막 50도, 섭씨 50도. 여러분, 섭씨 30도만 돼도 우리 더워서 나다니지 못했잖아요. 조금만 걸어가도 땀이 줄줄 흐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막 저 지구촌 저쪽에서는 섭씨 50도. 강이 다 말라버리고 그냥 식물이 다 죽어버리고 식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아니에요. 어떤 쪽에 막 지진이 일어나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막 그늘 헤치고 있고. 폭염과 지진과 산불과 천재지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홍수와. 근데 해가 더 갈수록 강도가 더 심해져요. 뭘 말해요? 주님의 오실 날이 자꾸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자꾸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막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막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심판 끝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눈에는 문명이 발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 구석에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악화되는 거예요. 지구도 망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을 깊이 새겨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세마포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은 지금 여기서 준비해야 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여기서 준비해야 돼.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초라한 행색은 자신조차도 부끄럽게 만듭니다. 더럽고 남루한 옷으로 여기저기 흠집과 더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뭘 가리키는 건가요? 이 모습은 무엇을 가리키는가요? 구원받았지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느라 탐욕과 욕심으로 일그러진 육신에 속한 자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으로 사는 사람, 이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초라한 행색, 자기 자신도 부끄러운 모습, 더럽고 남루한 옷, 흠집과 더러움이 가득 묻어있는 모습. 또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한 것 같는데 주님 앞에 서니까 그날에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공로들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자기 의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뭔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많이 헌신을 했는데 자기 의로 했어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자기 의와 종교적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런 일을 받으시지 않아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존재감마저도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이럴까요? 이분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빛나고 거룩한 깨끗한 예수님의 신부의 옷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분은 자신의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인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자기의 권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았어요. 자신 안에 계신 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노래하고 그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예수 생명으로 순간순간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하면서 준비하고 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빛나고 깨끗한 예수님의 신부로 딱 단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1절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고린도후서 15장 31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마귀의 종된 욕심을 쫓아서 탐욕을 쫓아서 살아갔던 이 옛 생명, 육신의 생명,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아주셔서 내 안에 함께 계셔요. 근데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삶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권리가 없다. 나는 마귀의 종된 네 육신의 생명은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었다. 죽은 자에게 무슨 권리가 있느냐? 오직 예수님께 나의 권리를 내드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삶의 권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은 에스겔서 47장 3절 5절에 성전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무릎까지 잠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릎까지 잠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무릎은 뭡니까? 무릎을 꿇는다 할 때 무릎은 뭐예요?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무릎 꿇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삶, 항복하는 삶, 이게 성령의 생수와 무릎까지 채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살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의 욕심, 육신이 하려고 하는 거,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거 자꾸 속에서 하려고 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는 죽었잖아. 예수님과 함께 마귀의 종된 이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옛사람은 죽었잖아. 내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날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살았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시도록,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셔요. 내가 내려놓아야 예수님이 역사하셔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해야 예수 생명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내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 그게 예수로 옷 입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겼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죄인된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권리가 없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고 주인이시다. 권리를 내어드릴 때 이 죽을 육체에 예수님이 비로소 역사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권리를 내려놓을 때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성품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 이렇게 주님의 성품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사람은 성전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허리까지 잠긴 사람이에요. 허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노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성품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와 사랑과, 지금 예수님의 성품이 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보여지고 나타나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성령의 생수가 허리까지 다 차여진 사람.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 자기가 죽어지지 않고는 결코 겸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성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된 이 성도의 그 무리가 뭡니까? 교회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기독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배당에 큰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예배당에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성도고 교회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면 그는 주님을 목자로 주의 음성을 듣고 영생을 살아가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신부를 찾으셔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찾으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감격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 육신의 남은 날을 여러분 슬기롭게 보내야 됩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도록 믿음으로 생명을 위한 투자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신부의 옷으로 단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셔요. 내가 결심하고 마음먹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힘과 능력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의 영광과 거룩함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이 성령을 의지할 때,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나의 영생의 복을 위해서 성령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도 죽기도 전에 아버지 재산 주세요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때는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도 해요. 때로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섭섭하기도 해요. 잘못된 선택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슬프게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 참고 기다리시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셔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스스로 행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욕심대로 달려가던 것에서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걸어가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에요. 언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습니까? 언제 이 기회의 문이 닫힐지 몰라요.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는 모임들이 한 20년 됐는데 벌써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어떤 분은 계속해서 암과 함께 살아가고 오늘 내일하고,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해야 될 시간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언제 이 기회의 문이 닫힐지 모른다고요. 이런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보혜사이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탁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채근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려고, 단장시켜 주시려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장래를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시대도 마감하고 우리의 날도 끝이 납니다. 육신의 삶을 마감할 때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결산이에요. 그날에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았는가 보실 거예요. 얼마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했는가 보실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날을 성공시켜야 돼. 주님 앞에서는 그날, 육신을 벗는 그날을 성공시켜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날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격하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다 발견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지만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남은 날을 그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로 준비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도를 구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시간 우리 기립하시도록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립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신부될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신부 대장의 인생에 남은 시간을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